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께서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실려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이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합니다. 그럼 집주인은 어떤 모습이게 천국과 같다고 하셨을까? 이 말씀을 이야기해서는 이 집주인을, 포도원의 집주인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품꾼을 저와 여러분으로 대입하면은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어쩌면은 일찍 부름받은 자나 늦게 포도원에 들어온 자나 한 테러로 동일한 품삯을 받는 것에 대한 불공정, 불공평, 그리고 부당함만, 그런 것만 생각되어져서 왜 이렇게 불공평한데, 부당한데 천국과 같다고 했을까 하면서 의문만 생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찍은 아침 6시입니다. 6시에 들어오면서 한 데나는 네가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한 데나를 주겠다. 그리고는 다시 보면은 3시에, 6시에, 그리고 9시에 계속해서 시간대로 하는데, 우리 시간으로 한다면은 3시는 우리 시간은 9시입니다. 6시는 정오입니다.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 근데 여기 보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째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했더니 우리를 품꾸러 쓰는 이가 없나이다. 11시면은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면은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놀고 있는 그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을 택해서 일을 시킬 때는 학력이 뭐냐, 남자냐 여자냐, 젊었느냐 늙었느냐, 그리고 어디 출신이냐, 이런 것을 다 따지는데, 여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눈에 보이면은 포도원에 들어가라. 아침 일찍 만난 자 한 데나를 약속하는데 그 다음 사람들에게는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하게, 성경에서 상당하게 보응을 받았느니라, 상당하게, 이 말씀은 합당하게,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포도원 주인은 따지지도 묻지도 아니하고 이야기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후에 청지기에게 늦게 온 자들로부터 품삯을 계산하는데 한 데나를 줍니다. 늦게 온 자에게 한 데나를 주니까 먼저 왔던 자들이 이제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를 받았으니 우리는 일찍부터 왔으니까 좀 더 줄 것이다 생각하고 기대를 했는데, 일찍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밖에 주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당연히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부당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집주인의 행태가 천국의 운영 방식과 같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입니다. 왜? 일찍 온 자는 늦게 온 자나 똑같은 한 데나를 줬다는 것은 구원의 동일한 값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시에 부름받으셨습니까? 아침 일찍 부름받았습니까? 아니면 늦게 부름받으셨습니까? 근데 일찍 오나 늦게 오나 구원의 값은 동일하다. 이렇게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젊을 때 재밌게 놀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늦게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세태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나중에 공로의 문제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혈통으로도 받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조상이 증조 할아버지가 고조 할아버지가 됐든 누가 됐든 우리 아버지가 일찍이부터 믿는 가정이었고 목사님이었고 훌륭한 교회를 몇 개 세우고 했던 이런 가정이다 라고 한들 그걸로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혈통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혈통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조상이 유명하고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기신 신실한 믿음의 조상일지라도 내가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공로나 행위로 수고로 받는 것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서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리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그리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선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역시 구원 받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구원의 값이라고 그랬는데 은혜는 계량할 수도 없고 그리고 계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던 것은 우리 제 값을 예수님께서 피로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낼 때 묻지도 따지지 않고 놀고 있으면은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던 것처럼 이제 세상에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이제는 품꾼으로 포도원에 들여보내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누구에게나 동일한 은혜 한 테너를 받은 것처럼 구원의 은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는데 이들 누구에게나 동일한 은혜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에게. 그래서 누가 언제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누구 이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오늘 포도원에 들어간 자들에게 늦게 왔든 일찍 왔든 한 데나리를 줬다는 것 그것이 구원의 은혜는 동일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찍 온 자들이 늦게 온 자들이 한 데나리를 받는 것이 그걸 보고 더 받을 줄로 생각했는데 자기도 한 데나리밖에 주지 않으니까
부당하다고 불평하고 불만을 나타냅니다. 그때 주인이 너에게 한 데나를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 약속 지켰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하게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주는 것 네가 관여할 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내 것을 주는 것이 내 뜻인데 네가 무슨 상관이나 말씀입니다. 일찍이 왔든 늦게 왔든 동일한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것은 내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은 비교하고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성도와 자신을 비교 평가하지 마시 바랍니다. 저 친구는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면서 뭔가 열심을 하려고 할 때 자기는 이미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제 어찌 보면 조금은 나태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에 얼마 되지도 않고 은혜 받은 사람이 열심을 내면은 자기는 하기 싫고 남이 하는 것은 시샘이 나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나는 왕년에 나 이렇게 니들보다 더했어 하면서 자기를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16절에 보면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된 자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불려온 사람들. 이 사람들, 아니 모태로부터 물려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먼저 된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우리가 늘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믿음의 굴곡이 없이 항상 충만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는 나태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은 가끔은 자기 의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 오직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11조를 얼마나 했는데 절기마다 내가 예물을 드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차장에서 차량 봉사를 하고 식당 봉사를 하고 주일 닥치면은 성전 청소를 하고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라 자기가 이미 영광을 받아버립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공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결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평가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들을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면서 또한 그들이 어떤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 친구는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는 것 같고 기도 올 때마다 응답도 잘 받는 것 같고 하면서 뭐 부러워는 하십시오. 그러나 시샘하지는 마십시오. 평가하지도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서 토기장이가 한 진흙 한 덩이로 하나로는 기 쓸 것을 하나로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한 그릇을 만들든 천한 그릇을 만들든 큰 그릇을 만들든 작은 그릇을 만들든 그 만드는 것은 토기장의 마음입니다. 여기에서 14절에서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인의 뜻입니다. 주인이 얼마를 주든 그것은 주인의 뜻이기 때문에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게 약속한 것이나 받아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평가하지 말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먼저 된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는 우리 같은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의 집사님들 모두가 자신의 모습을 한번 깊이 성찰해 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은 서로 상충되는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 주는 경계의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같이 올라가는데, 바리새인은 세리하고 같이 나란히 있지도 않고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도 아니하고 불의한 일도 행하지도 아니하고 간음도 하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폄하합니다. 비교합니다. 그리고는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 믿음을 자랑하고 의로운 척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자신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누구하고는 달라 하면서 자신을 스스로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습을 성찰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중된 자, 나중된 자는 이방인이요 세리요 창기,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오직 기대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감사해서 감격해서, 오늘 그래서 18장 누가복음 18장에 13절에서 세리는 멀리 떨어져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은 높이시리라. 아멘. 내가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가 의로운 척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은밀하게 모든 행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진정하게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드러냈고 내 공로 내 스스로 입으로 하다 보면 그것 결국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받을 영광이 이미 다 까먹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물이 낮은 곳을 흐르는 것 같이 겸손은 위에서 밑으로, 즉 낮은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4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평가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라 했는데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를 남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투면 허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라, 즉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결코 먼저 됐지만 이런 사람들이 결국 나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내 의를, 내 공로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5대 제사 중에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곡물을 고운 가루로 빻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름과 유황은 바르지만은 그 가루 속에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꿀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리고 꿀이 들어가면 발효가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의 작은 일을 부풀리기를 참 좋아합니다. 요만큼 해놓고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 귀에 듣기 좋게 달콤하게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제물에는 소금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을 넣고 기름과 유황을 발라서 태워서 드려지는 겁니다. 나는 소제물에 곡물처럼 고운 가루로 빠져서 알게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처럼 나는 이미 가루처럼 빠져서 오직 드려지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은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구원의 값은 측량할 수도 계산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에 일찍 들어갔거나 늦게 들어갔거나 그 품삯으로 한 데나리로 주었다는 것은, 이것은 일한 품삯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 즉 천국에서는 구원의 은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값은 동일하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늦게 포도원에 온 사람은 일할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로가 없어요. 하늘 천국에 과연 무엇을 쌓았느냐? 마태복음 6장 19절에 20절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어서 도둑질한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 그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도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즉 하늘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물을 어떻게 쌓느냐, 이것은 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동일한 구원의 값은 동일하지만은 상급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어도 죽기 전에 직접 임종 전에도 예수 영접만 하면은 구원받는다. 구원받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은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자기 영혼을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두 강도가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같이 달렸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거든. 너를 스스로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봐라 하는데, 한 강도는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강도를 꾸짖으면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은, 여기서도 상당하다고 말을 합니다. 합당한, 우리 행위대로 합당한 보응을 받거든. 그러나 예수는 이 사람은 행한 일이 옳지 않은 일 하나도 없다고, 행한 일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인정하고 자기 영혼을 부탁했던 강도는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늦게 죽기 전에, 임종 전에라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고 입으로 구주로 시인하면은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늦게 왔을 때라도 한 데나리의 싹스를 받았던 것처럼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만은,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그 대신 너무 늦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없어. 한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오직 겸손의 자리에 머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떠한 자격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믿음 그리고 은혜만이 넘치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나가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오늘도 내게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